성탄절도 아닌데 웬 성탄절이나 우리가 나눌 만한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나 하고 의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말씀을 진행해서 이제 마쳤고 이제 2장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재밌는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사건의 이제 그 주인공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라고 번역된 이 명칭을 헬라어로는,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로는 마구스라고 합니다. 마구스 또는 마고스 이렇게 읽는데요. 이 마고스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 오늘은 박사들이니까요. 박사의 복수 형태는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아니고 마귀예요. 근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6번 쓰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어요. 예를 들면 마술사, 점성술사 이러한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혜를 가진,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점성술사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든, 좋은 의미로 박사라는 의미로 쓰이든, 이 둘 간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별을 관찰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기륭화복을, 또 어떤 경우에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또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지 않을 것인가, 또 이 나라의 왕으로 나실 이가 누구인가, 조금 더 종교적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에 나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들이 연구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은 이런 단순히 이렇게 돈 몇 푼 벌려고 막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하는 그런 점쟁이나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박사들은 왕 주변에서 왕을 호위하는 그런 아주 높은 사제 계급을 이루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 왕을 대신해서 이웃나라에 외교를 나가는 그런 외교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웃나라에 외교 사절단으로 갈 때에는 그렇게 몇 명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팀을 이뤄서 나가지 대통령하고 수행원 몇 명, 경호원 몇 명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이 박사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사절단으로 이웃나라에 갈 때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대략 이제 우리에게 선입관이 있죠. 그래서 막 그 춥고 고요한 밤에 동방 박사 3명이 조용히 아기 예수를 배웠고 절하고 또 3가지 선물 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것은 좀 약간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방 박사가 3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방 박사를 3명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전한 선물이 3개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 이 귀한 선물을 드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드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탄절날 주로 부르는 찬송가 116장을 보면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동방박사는 3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보는 새 찬송가는 찬송가 116장의 가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으로 되지 않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3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무리는 굉장히 큰 구매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헤롯 왕을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동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첫째는
그들이 전한 소식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큰 무리로 찾아오기 때문에 연락도 하지 않고 사전에 뭐 약속한 것도 없이 그들이 별을 따라 왔는데 그들이 큰 무리로 오니까 눈에 띄죠. 그래서 크게 놀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구문을 보면 먼 이방, 동방에서, 보통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나 아라비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 지역이고 아라비아 지역은 오늘날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인데 거기에서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그 별이 범상치 않은 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밝기도 더 밝았을 것이고 일반적인 별들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을 겁니다.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별은 별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마 낮에는 그 별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빛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낮에는 좀 쉬다가 그 별의 빛이 밝게 빛나는 밤에는 이제 주로 야간 행군하듯이 급하게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길을 왔을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 별을 따라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것은 그들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령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뜻이 이 별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간에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별이 자취를 감췄는지 아니면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별을 놓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별의 존재를 따라서 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이끈 힘은 이들의 신념과 확신이었어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별이 중간에서 사라졌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끝까지 한번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일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유대를 다스리는 그 왕이 사는 곳 어디예요?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작 왕궁에 이 헤롯 왕의 왕자가 탄생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의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또 왕에게 그것을 고하고 왕이 그들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더 신뢰하고 이런 관계인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 왕궁에 왕자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그 신뢰, 자신들의 그 명망에 큰 타격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왕궁에 왕자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왕자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 있는 왕의 소생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역성혁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온 박사들이 이 왕궁에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마 머리가 쭉 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문제를 가지고 헤롯은 마음에 아주 흉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그 순간 아마 그런 동물적인 감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나를 물리치고 이 왕위를 빼앗을 만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분노와 굉장한 의구심이 일어났을 겁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소동했습니다. 그들도 소동했어요. 헤롯 못지않게. 근데 그들이 느낀 감정은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약 600년 동안 유다 사람들은 자유를 갖지 못했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전한 소식은 그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살아있는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가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이고 반면에 헤롯은 광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이 사람을 찾으면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발견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다면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뭐라고 물었어야 할까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라고 물었어야 할 텐데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헤롯은 그들에게 뭐라고 물었어야 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라고 물었어야 할 텐데 유대인의 왕 대신에 그리스도에 나실 곳을 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대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으로부터 약 2050년 전의 시대로 인도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생소한 역사일 수도 있지만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5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태동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로마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로마는 어떤 로마였냐면 고대 민주주의 형태인 이 공화정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이 공화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의 민주주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로마의 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화정의 끝 무렵에 두 명의 거대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들은 굉장한 라이벌, 앙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안토니우스.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이면서 최고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는 세계 전투의 역사상 길이 기억에 남을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 둘이 맞부딪히는데 이 둘 사이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최고로 존엄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고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하고 그때로부터 로마 제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하고 로마 제국이 시작한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얘기가 재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재밌게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세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알려진 클레오파트라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전쟁의 패자인 안토니우스의 연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연인인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자 자신도 자살을 선택해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비슷하잖아요.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는 이 이집트 인근을 다스리는 여왕이었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끌고 포로로 질질 끌면서 로마 시내를 행군할 거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을 짓밟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다시 헤롯 왕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뒷배가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의 뒤를 지켜줬던 사람은 바로 안토니우스였어요. 헤롯이 엄청난 뇌물을 들여가지고 안토니우스가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을 다스렸는데 안토니우스에게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지고 이제는 역사에서 사라지니까 이 헤롯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정말 어디라도 도망치고 했을 텐데 이 생존에 관해서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놓고 내 생명과 이 나라의 주권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고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토니우스에게 바쳤던 뇌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뇌물을 바치고 이 땅의 즉 유대 땅의 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절대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인근에서는 헤롯 왕의 왕권을 도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그 유대 땅을 자기의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다스리게 만듭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헤롯은 유대 땅에 자기를 제외하고 왕으로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강력한 그 땅에서만큼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이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 민족이 얼마나 자존감이 뛰어난지, 그들이 얼마나 혈통에 대해서 중시하는지. 그러니까 이 이두메 사람인 헤롯을 아무리 로마 황제가 그 뒤를 받쳐준다 할지라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은 다른 것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인정, 유대인들이 자신을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공사에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이제 주변에 자기를 공격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특히 이 헤롯의 마음을 괴롭혔던 존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은 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의 최고의 민족으로 그들을 높여주실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갈망,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 심지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눈치를 못 챘는데 헤롯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닌가? 혹시 지금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이 동방박사, 헤롯 왕 이쪽에는 주로 관심을 보이는데 사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는 대제사장 또 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좀 엑스트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약간
이 관점을 달리해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의 사역을 대망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하지. 지금 헤롯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단번에 감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죠. 헤롯같이 경건하지 못한 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았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텐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헤롯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헤롯이 주는 그 기름진 떡과 화려한 옷이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보다는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헤롯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묻는 질문에 그냥 대답해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죽건 말건 일단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헤롯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건 말건 일단 헤롯이 주는 그 재물이 더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건 말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헤롯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그 먼 길을 고생을 마다 안고 왔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어요. 그게 별로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그 냉랭한 마음은 정말 참혹하기가 그지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딱 한순간, 정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그 딱 한순간,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시대에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그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 그들은 그 특권을, 그 영광을 동방의 이방의 박사들에게 넘겨주고 간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이게 소원하는 일입니까? 내 시대에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니, 내 시대에 내가 그를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다니, 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가장 그 일을 반가워하고 좋아했던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죠.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기로 몰아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시점으로부터 단 33년 후에 어떻게 보냈는가? 그들은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메시아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침을 맺고
그의 옷을 찢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정작 잠들어 있던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던 그들이, 아니 오히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꿈속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잠들어 있던 이들이 33년 후에는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으라고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러분과 저 안에도 얼마든지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매너리즘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내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예배하러 나오는 이 길이 나에게는 기쁨과 감동의 시간인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점점 더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향해서 우리 심장이 박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세상의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이 딱딱함,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임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한다면 주님은 너그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불일 듯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하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아실 겁니다. 그가 미국이 이제 공산주의가 좀 이렇게 유행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1950년대인데 이 20세기 중반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 통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입수한 이 편지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한 청년이 이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보낸 그런 편지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공산당을 위해 바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의 공산화를 위해서 달려간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제 달려간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고 내 고기이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내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편지를 읽고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상에 불과,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증명되고 있는 그 공산주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헤롯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음으로, 메시아를 고난으로 몰아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야 하는,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이어야 하는 이 삶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탁탁하고 또 강팍하고 열정이 사라진 영적인 식물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위험성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를 향해서 열정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150년 전에 1866년도에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등록한 성도가 4,366명에 달할 정도로 그 당대에는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단 12명만 있다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12척의 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단 12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죄악난, 이 사악한, 이 삭막한 런던을 은혜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곳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미지근한 성도들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 곧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열정을 걸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신제주 광역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제주가 지금은 전국에서 보호화율이 제일 낮지만, 그럼 우리의 이 열정을 통해서 이 제주가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화율이 가장 높은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